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 이 축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이 멸망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회요 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없고 그것 아니고는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받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붙잡고 중요한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응답받을 그런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중직자 대회에서도 말씀 다 받으셨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24 일천망대와 성전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에 주역이 되라 이거 말씀했습니다. 이것 놓고 24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천망대 세우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이건 놓쳐버리고 다른 틀린 건 열심히 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놓치고 다른 데 열심히 관심 있다.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혼자서 일천망대 세우고 성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24입니다. 전도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성전입니다. 전 세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다 관광 다니는 그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우상신전 만들어 놓고 사람들 관광 오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교회는. 근데 거기는 만들어 놓으니까 돈 가지고 입장료 내면서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님들은요, 지금부터 일천망대와 세계복음하는 성전을 놓고 24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 세우는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굴려가면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돼. 절대 망대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된다니까요.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낙심하고 그럼 어떻게 망대가 세워집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그랬습니다. 물론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장로님들보다 중직자들보다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들은 어느 하나쯤은 확실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계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는 다민족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다민족이라고 하는 말씀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현장 보면 정말로 시급하구나,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보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린이집이고 여러분 현장에서 가서 보세요. 다민족 없는 데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외국인들 한 사람 보는 게 신기해가지고 막 신기해 가서 봤잖아요. 지금 어디를 가나 다민족 다 있어요. 다민족 보고만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민족이 왔는데 이상하게 본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민족들이 언제든지 와도 우리 교회가 편안할 정도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24가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으로 내게 딱 각인되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보면요, 진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것, 이게 딱 각인되어 가지고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바뀐다니까, 고집이. 더 정확한 말은요, 24라고 하는 말은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둬놔도 한다니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뇌에 딱 각인되어 있으니까 오직 온통 생각이 마약이에요. 게임 중독, 노름, 이 중독된 사람들은 24 생각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을 쓴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나는 예수의 중독자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중독되느냐 중요하잖아요. 마약에 중독되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중독됐다. 그리스도께 중독됐다. 예수께 중독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예요. 나만 삽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24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 각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뭘 기도합니까? 내 산업에 1천망대와 성전 준비, 이건 놓고 24 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이 잘 되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왜요? 내 욕심, 내 이익 채우려고 하면은 그거 그 정도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내 비전과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1천망대와 성전 준비. 다윗이 마음만 먹었는데도 그 후대 솔로몬에게까지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니까요. 이게 각인되어 버린다. 그러면요,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응답이 옵니까? 25의 응답이 옵니다. 영원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중직자의 시작. 여러분이 답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7 여정, 7 망대, 7 이정표, 이 시스템이 24 되어버리면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 여러분 지금 메시지 다 놓치면 기도할 줄 몰라요. 우리는 예전에 기도할 줄 모를 때는 막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뭐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오직 다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이거 다 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거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이거 놓고 24 하십시오. 그러면요, 축복이 쏟아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바빠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하루에 잠잘 시간도 없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다 놓치고 산다. 그건 망하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7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안식일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배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 그건 바쁜 거 아니에요. 잘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기에 바빠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뜰을 놓고 24 하십시오. 1천망대와 24 하십시오. 다민족이 와서 쉬기도 하고 또 제자 될 수 있도록 24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이게 올바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이 축복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응답받기에 바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 하고 넘어갈 것은 지금 완전히 네피림 24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걱정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틀린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틀린 걱정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후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올바른 전도운동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누구나 다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뉴에이지 운동이 계속해서 막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네피림 24로 들어갔다니까요. 프리메이슨에서 가장 명상운동 24로 들어간 사람이 스티븐 잡스입니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지금 점점점 모슬렘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뭐가 지금 시급합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부터 전도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기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바빠갖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안 바쁜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바쁜 사람인데 매일같이 기도해요. 우리가요 진짜 은혜 붙잡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이렇게 말하고 말 안 하고 참 아들, 그러니까 참 아들. 여러분이요, 주의 종 목사가 여러분을 쳐다볼 때 참 아들 같다, 참 딸 같다, 참 가족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참 어려운 사람이다. 이거 하고, 야, 저 사람을 볼 때는 참된 가족이다.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는 참 아들 디모데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있지어다. 이게 뭡니까? 주의 종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축도할 때 목사님이요, 마지막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축복 기도하는 시간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회를 가고 훈련을 가고 예배 때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몰라요.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제는 예배에 속한 모든 축복을 쏟아붓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축복 기도 안 받고 나가요. 그거는요, 예배 지금 다 들여놓고 마지막에 받을 그 그릇을 다 쏟아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축복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목사가 주는 줄 아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지금부터 오늘 우리 많은 전도자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1천망대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이게 키입니다. 다윗은 힘이 있으니까요, 그걸 세웠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릴 때 힘이 없을 때에도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항상 임마누엘이 축복 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다윗은 모든 것에 하나님 최고로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1천망대 세우고 제대로 성전 준비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사람을 아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뭡니까? 죄값입니다.
죄값 대신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고 이것이 잘못이고 늘 이렇게 지적하면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지요? 안 돼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은 수단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 은혜를 여러분이 이제는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나만 딱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에 가서 받은 은혜를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온갖 고행, 수행을 합니다. 우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했지 하나님을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수행을 해라, 고행을 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믿으면 되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흑암 속에 빠지면 흑암 속에 빠져있고 완전히 막 사단이 쳐놓은 그 올무에 빠져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위험한 곳에 빠져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건지든지 해야지. 왜 빠졌느냐? 어떻게 실수에다가 어떻게 빠졌냐? 그거 따지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신학자 가운데서도 하나님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 뭔가를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마지막에 죽을 때 네 재산이라도 다 내놔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엉뚱한 거 가르쳐요.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에서는 사단, 귀신,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는 이 사단과 귀신 이거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 가르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교에서 하는 말 사람들이 들을 때 불신자들이 들을 때 다 맞는 말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못 이기니까 섬겨주는 것이 낫다. 맞잖아요. 못 이길 바에야 섬겨주는 게 낫다. 얘기한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그것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일반 진리도 있습니다. 어차피 불신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단 이기지 못합니다. 귀신 못 이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심부름하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종로로 가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인생 모든 것을 완전히 올인해서 사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 누굽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비밀을 모르면 종교 여기에 다 붙잡혀가지고 사단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종교에 빠진 사람들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완전히 온통 사단의 심부름하고 산다니까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복음이 뭔가를 모른다,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랬다니까요. 없는 것을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만이 사단의 권세가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지옥 배경이 있다니까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도 억울한데 사는 동안이 지옥 배경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구원자, 해결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고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 주고 샀으면 그 은혜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 은혜 아니잖아요.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다니까요. 나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지금 유럽 교회들 어떻습니까? 문 다 닫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니까요. 한번 망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뭔가를 자꾸만 쌓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벽을 쌓아야 되고 선행을 쌓아야 되고 구원 못 받았으면 그거라도 해야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절간에 가보면은 가서 막 수행하고 다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막 안 드린다라고 했는데 템플스테이에는 더 많이 돌려드렸어요. 물론 그런 것이 틀렸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뭘 모릅니까? 원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원죄는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뭐 때리고 뭐 훔치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것, 하나님 떠나 있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이게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원죄라니까요. 창세기 3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 하와를 찾아서 너가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속였잖아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니까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돈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그걸로 원죄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러니 오만 저주가 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복음 들으니까 여러분은 다 알지만은 원죄 모르는 목사들 많습니다. 왜요? 신학 제대로 안 한다니까요. 일주일이면 여러분 요즘에 막 자격증도 그냥 뭐 일주일이면 막 나와버리고 돈 주고 사는 이런 자격증 많잖아요. 목사도 그냥 공부 안 하고 돈 주고 자격증을 산다니까요. 그러니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유대인 똑똑합니다. 성경 많이 읽어요. 누구보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원죄 모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보고 네가 미쳤냐 그랬다니까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원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막 세상 사람들 말은 다 귀담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에는 귀를 딱 닫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면 돼. 이게 네피림 운동입니다. 그게 바로 죽이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 그게 바벨탑 열심히 쌓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 대신에 은혜를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보면 또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 많다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려운 말을 던져서 상처 주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상처를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바보짓을 할 것입니까? 그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건져줘서 힘을 얻게 만든다. 그 은혜는 평생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기까지 여러분에게 복음을 줘서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평생 기억할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낙심된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실패한 자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 왜 세웠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로만 우리가 중직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그 현장에 빛을 발하고 그 현장에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고 낙심된 자,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이게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럽니까?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이 완전 복음, 원세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단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다니까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쓸어가 버렸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체면 차리고 나중에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저것 따지고 체면 찾으다가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죽는다니까요. 언제 우리 구원받습니까? 지금입니다. 목사님 체면이 사람들 많아서 부끄러웠어요. 그건 아직 덜 급한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언제 은혜 받아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홍수 못 이긴다니까요. 애굽에 내리는 저주, 재앙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드리러 가라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이 뭡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못 알아들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바벨론에 터질 여러 가지 문제, 재앙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 별로 한 것 없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는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람을 만나거든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긍휼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고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와 중직자가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의 반대말은 뭐냐? 징계입니다. 징계 대신에 긍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형제의 죄도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줬냐? 하도 못 깨달으니까요. 대속죄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준 것입니다. 하도 못 깨닫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까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희년의 법을 줬습니다. 희년이 뭡니까? 70년째 되는 희년에는 모든 노예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꼭 안 가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모든 노예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가 안 채집니까? 이마만큼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요, 여러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결국 보고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닫고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잖아요. 7번이나 재앙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남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이때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이 이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1천만대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죄값 대신에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 대신에 긍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 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비난을 했잖아요. 한번 자세히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게 어째서 지금 예수님 비난받을 내용입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왜 비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건 세리 잘못이 아닙니다. 세리 누군지 아시죠? 세리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됐을 때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가장 불량배 같은, 좀 깡패 같은 사람들을 다 뽑아내서 세리로 세운 것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나라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압박을 넣은 것입니다. 세금을 얻어서 절반은 너네들이 갖고 절반은 네가 먹어라. 너네 나라에 바치고 네가 먹어라. 세금을 얻기 위해서 좀 성질이 고약하고 악한 깡패 같은 사람들을 다 모집했다니까요. 얼마를 거두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려면은 내 것이 많아지려고 하면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부르는 게 여러분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세리들이 싫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우리 일제 이 강점기를 겪었던 분들은요, 아마 일본 사람만 생각해도 그냥 막 싫어질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세리의 세자만 들어도 막 싫을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싫겠습니까? 비난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막 보고 비난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리는 말씀을 들으려 했다니까요. 우리의 겉모습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른 것이에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경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벌벌벌 떨고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후회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그런데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멩이를 들고 와서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부터 했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글을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글을 보고는 한 명 한 명이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는데도 돌로 치려 죽이려 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를 썼느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율법을 썼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렇지만은 아마도 율법을 써서 돌을 버리고 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한다고 그거 회개하고 돌아갈 사람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너는 뭔 죄를 지었다. 이것을 아마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막 징계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다 걸려든다니까요. 요즘에
정치하러 나온 사람들 보면 막 가족, 식구, 친척까지 막 다 들쳐가지고 나오잖아요. 죄에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죄에 안 지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죄를 보고는 예수님이면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죄 지었지 않냐? 아마 깜짝 놀라서 돌을 버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돌려보낸 것이. 여러분 어느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유대인들이 도저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들었습니다. 탕자 비유를 들었잖아요. 아버지의 돈을 다 받아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는 허무맹랑한 짓 다 했어요. 돈 다 썼습니다. 이제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완전히 거지돼서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봤다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맞이했습니다.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종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어째서 종이냐? 우리 집에는 종도 많은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집에 있던 형이 화를 낸 것이 아니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안 해주더니 돈 가지고 다 나가서 방탕하고 돌아온 저 거지꼴로 되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동생을 위해서는 무슨 잔치를 베푸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비유한 것입니까? 바리새인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렇게 돌아온 자를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잔치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울이 한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뭡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의 반대말은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거든 재앙 대신에 평강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노아 홍수 시대 때 바벨탑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해결책이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게 그게 뭡니까? 우상신전을 만들고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6가지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증막의 자녀가 되어 있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와 있고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와 있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후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과학으로 선행으로 종교로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참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재앙을 없앨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참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한번 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7대 언약 이 기도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안 하잖아요. 맨날 듣는데도 실제로 안 하잖아요. 말씀 맨날 듣고 적고 다 하는데 언약 다 붙잡았는데도 실제로 우리가 안 누리잖아요. 그럼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강의 여정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만 하면 응답 받습니다. 평강의 여정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갈보리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저주, 여러분이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저주, 여러분이 그거 붙잡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그 멸망의 소굴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소굴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에 빠진 그 소굴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어려운 거기에서 빠져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질병 속에 갇혀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그 틀에 갇혀있지 말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3일의 여유가 있으면 3일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무섭습니다. 이게요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생각만 한다. 뇌에 이미 각인돼버려요. 그게 영혼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전부 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거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말하는 것도 살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전부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끝났으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끝냈는데 내가 그것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틀린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감람산 여정입니다. 전 세계 살릴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평강을 주는 마가다락방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살릴 안디옥의 축복을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빨리 참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복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을 했다니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완전히 축복으로 전달해 줬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아야지만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아야만이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자 대회 때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 했잖아요. 왜 중자 대학원이 필요하냐? 그래야지만이 후대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직자 살아야 됩니다. 중직자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틀린 말 붙잡고 신경 쓰고 이럴 틈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로 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7가지 이 망대를 가지고 나의 망대를 세워나가면 여러분에게 3가지가 옵니다. 먼저 응답이 오고 건강이 오고 서밋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도로 7 여정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파수망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하면 어느 날 플랫폼이 딱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보호자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에게 응답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이정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끝나시고 그냥 막 또 말씀 듣지 마시고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다 붙잡고 짧지만 여러분 깊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 종일이라도 그래버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모슬렘들이요 교회는 다 문 닫고 있는데 모슬렘 교회 다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모슬렘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시대 살리는 응답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돈 많은 미국 교회들도 지금 다 문 닫고 있다니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는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배 딱 끝나면 둘 중에 하나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중요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붙잡고 가든지, 아니면 질문이 딱 나올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현장에 가면 여러분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응답이 보일 것입니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될 것입니다. 말씀을 다 놓치고 있으니까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이게 뭔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가 핵심 예배 드릴 때 거기에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강단을 세웠을까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좋은 교회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언약 가진 여러분을 보내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못 받고 다른 데서 막 돌아다니면서 은혜 받는다. 뭐 TTS 뭐 좋은 뭐 기독교 방송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아름다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의 행위 중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돌잔치다 뭐다 하잖아요. 우리 예배드려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할 때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결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 가지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인정하고 예배 드린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작이. 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 다 가봤잖아요. 막 그냥 좀 불교에서 와서 하고 뭐 천주교 와서 하고 다 해요. 근데 우리 다 슬퍼하고 다 울고 그래요. 물론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장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게 뭐냐? 예배입니다. 렘넌트가 예배에 성공한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천만 배 시대에 여는 이 축복의 언약 붙잡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죽어가는 자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고 많은 죄악 가운데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복음을 주시고 이 긍휼의 복음으로 이제는 무너져가고 넘어져가고 쓰러져가는 흔들리는 자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앙에 빠진 자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보호자의 배경이 너희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기에 근심하지 말라.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